이달의 시 주제 보다에 관한 좋은 시 읽기와 쓰기, 요것을 그 대표작을 한번 보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란 말을 시로 쓰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변형시키면 또 많아요. 보다를 보고, 보니, 보면, 보아라, 보면서 이렇게 변형시키면 참 많은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란 말을 고집해서 쓰지 않고 그런 그 변형시켜서 쓴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이 보다의 그 무궁한 변신, 이래서 조금 보다의 세 가지 문법적 이해라는 말을 여기다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너의 얘기입니다만 시를 쓸 때 은유를 구성할 때 또는 그 문장을 쓸 때 여러분들이 산문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버릇이 부사와 형용사를 아름다운 거, 부드러운 거. 그래서 그 부사와 형용사를 제일 많이 산문 쓸 때. 그럼 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미지로 써라. 이미지로 써라. 그래,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 이미지죠. 근데 그 호수가 명사형입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명사형입니다. 내 마음은 강물이요. 내 명사형입니다. 내 마음은 눈물이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유를 사용하라 하면은 전부가 다 명사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척해야 할 부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얘기예요. 동사. 자, 동사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보다, 동사, 원래 이걸 동사를 쓸 때는 띄었습니다. 자, 하늘을 보다, 우습게 보다, 신문을 보다, 땅 좀 보다, 아이를 보다, 눈치를 보다, 영화를 보다, 사회를 보다, 시험을 보다, 결실을 보다, 수상을 보다, 소변을 보다, 손자를 보다, 환자를 보다. 한마디도 이 보다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 개만 내가 줄여서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동사의 보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동사가 발달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활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동사를 많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의 예를 들어서 보조동사의 보다 또는 뭐 예쁘다 보니 뭐 이런 말 그녀인가 보다 이럴 때는 띄어쓰고요. 조사일 때는 예를 들어서 꽃보다 아름다운 그때는 붙여 쓴다. 또는 부사일 때는 띄어쓴다. 보다 높게,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보다 일찍 뭐 이럴 때 띄어쓴다. 그래서 보다를 붙이느냐 띄느냐 하는 구별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보다에 대한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시가 별로 없어 겨우 찾은 게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준의 보고 싶어서.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수강자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고 싶어서 이명준.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떨리는 마음 알 수 있을까? 느끼고 싶다고 다 느낄 수 있다면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 삶은 참을하고 고독은 몸소리치며 느끼려 한다. 흔들리지 않는 너에게
난 어떻게 다가야. 오늘 건조한 하늘, 내일은 무망한 일상이 너의 모습을 더더욱 일으키고 있다. 네, 좋습니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막 보조 형용사다 뭐 이렇게 말해요. 보고 싶어서 그 앞에 싶어서 앞에 보고란 말이 보다의 변형이 들어있죠. 자,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떨리는 마음 알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물론 직접 볼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근데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떨리는 마음 알 수 있어요. 떨리는 마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떨리는 마음은 파동까지 볼 수 있느냐. 보고 싶다고 우리는 보는 건 시각적인 겁니다. 근데 이 파동의 세계 이것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세계는 우리가 잘 보는데 파동의 세계까지는 보기가 참 어렵다.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떨리는 마음 다 알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속으로 떨리는 것까지 알 수 있을까? 느끼고 싶다고 다 느낄 수 있다면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 느끼고 싶다고 다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 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느끼고 싶다고, 네. 그와 함께 진동을 느끼고 싶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 가능한 건 아니죠. 다 가능한 건 아니죠. 삶은 참으라하고 고독은 몸서리치며 느끼라 한다. 네, 삶은 참으라하고 고독은 몸서리치며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들이 욕망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불가한 것들이 너무 많다. 흔들리지 않는 너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흔들리지 않는 너에게, 진동이 없는 너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진동하여 만날 수 있지, 진동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조한 하늘, 내일은 무망한 일상이 너의 모습을 더더욱 또렷이 일으키고 있다. 어떤 그 불가능에 대한 강한 어떤 연민이죠. 결국 너의 모습을 왜 실현 불가능하니까 더더욱 또렷해진다.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날마다 산에 올라 이것을 뭐 전에도 한 건데 1절만 보이고가 있어서 따왔습니다. 네,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윤도리 씨. 누구요? 네, 한번 읽어. 날마다 산에 올라 높이 오를수록 멀리 보이고 높이 오를수록 내려다 보이고 높이 오를수록 하늘 복한 낮에는 볼 수레로 우주를 달리고 밤에는 은하수 넘실대는 아슬한 강가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가슴에 담고 어둠을 굽어보는 짜릿한 평화.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오르고 할 수만 있으면 빈 벽의 정수리
새하얀 에베레스트 연봉에 내 오른 손에 빨간 손수건 하나 펄럭이고 싶었지. 정상이 무엇인지 깃발이 무엇인지 그 펄럭이는 의미도 모르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그 날마다 산에 올라 이걸 CD집에서 한번 수십 편 써보려고 했는데 10편 쓰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편으로 끝냈습니다. 그 7번째인데 이 얘기는 너의 얘기지만 저의 어떤 그 욕망, 인간의 어떤 욕망, 성취의 욕망, 또 승리의 욕망, 어떤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런 어떤 욕망의 속성을 산에 오르는, 날마다 산에 오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이것은 마치 또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유명한 신화가, 시지푸스 신화가, 그 시지푸스 신화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제우스한테 죄를 져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냐면, 시지푸스가 높은 산, 돌을 그 밑으로 굴려요. 그러면 이 시지푸스는 그 돌을 메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또 신이 또 내려져서 저 밑으로 돌멩이를 굴러 떨어뜨려요. 그러면 시지푸스가 다시 그것을 또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형벌을 준 것이 유명한 시지푸스의 신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대학 시절에 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맞으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도 유행했었고요. 결국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그 시지푸스가 분명히 돌멩이가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도 또 올리는 거예요. 떨어질 줄 알면서도 또 올려요. 영원히 되풀이되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하다. 그게 니힐리즘의 대표적인 신화이기도 합니다. 높이 올릴수록 멀리 보이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계급 높이 올라가 봐요. 산도 높이 올라가 봐요. 멀리 보이지. 높이 오를수록 내려다 보이고, 계급 높이 봐요. 아래 보기가 통솔하는 재미가 있죠. 높이 오를수록 하늘 복판, 낮에는 불수레로 우주를 달리고, 밤에는 은하수 넘실대는 아슬한 강가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가슴에 달고 어둠을 굽어보는 짜릿한 평화. 이게 성공한 자의, 승리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오르고, 할 수만 있으면 빙벽의 정수리, 새하얀 에벨트 영봉에 오른손에 빨간 손수 하나 펄럭이고 싶었지. 출세하고 싶었지. 성공하고 싶었지. 도달하고 싶었지. 정상이 무엇인지, 깃발이 무엇인지, 그 펄럭이는 의미도 모르면서 인간은 맹목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한때 나의 철학이었고, 어쩌면은 그것이 인생의, 이 지상의 삶의 어떤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마다 산에 올라를 그런 철학적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